유월을 맞이했습니다. 유월을 맞이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들었던 뉴스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뉴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 여군 공군 부사관이 성추행을 당하고 안타깝게 자살을 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혼인 신고 날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여성 군인은 성추행 범죄를 당하고 난 뒤에 그 범죄 사실을 부대에 알렸습니다. 근데 이 범죄 사실을 알고 나서도 오히려 부대에서는 이 사건을 무마하고 그냥 없었던 것처럼 덮으려고 하였습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이 피해를 당한 이 여군에게 없었던 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설득하였고 심지어는 죽여버리겠다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죄를 범하고 났을 때 오히려 피해자를 억울하게 하였고 적절하게 이 죄 문제를 잘 처리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억울함을 참지 못한 이 여군은 자살을 하였고 그 뒤에 이 소식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해당 지휘관들은 문책을 당하고 가해자는 구속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범죄도 문제이지만 범죄하고 난 뒤에 그 범죄를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하는가, 이게 너무나도 우리 인생에 중요합니다. 범죄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도 범죄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안에 이미 범죄가 일어났죠.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범죄하였습니다. 성경의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범죄의 투성이었습니다. 편을 나누어서 분쟁하면서 싸우는 범죄가 있었고요, 우상숭배의 죄가 있었고요, 또 간음의 죄도 있었어요. 교리적인 어떤 죄도 있었습니다. 성경의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 율법주의자로 인한 심각한 죄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자 집사들끼리 싸우면서 교회가 이 문제로 심각한 죄의 어려움이 있었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믿지 않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생활적인 죄도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소개되는데 5개 교회가 온통 죄의 투성이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죄의 교회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소개되어지죠. 성경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들도 여전히 이 죄의 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의 이 죄 문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지상의 교회는 어떤 한 교회도 100%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살고자 하지만 여전히 이 죄의 악 중에 우리 중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죄와 예수님 믿고 난 뒤의 죄의 문제 앞에서 서로 해결 방법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난 뒤에는 이 죄 문제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해결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죄로부터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약속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교회 가운데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이 죄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하여서 회복할 수 있는가 말씀을 합니다. 여기 형제라는 이 단어는 보통 우리가 육신의 피를 나누면 형제라 말하지만 성경에서 이 형제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나눈 형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서로 형제다 말합니다. 교회는 한 형제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관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함께 형제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거룩한 책임이 있는데, 특별히 죄의 문제 앞에서 서로 권면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회복해야 될 책임, 사명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주목할 단어는 15절에 보면 권고라는 단어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권고하라 성경은 말씀하죠.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노출시키다, 빛으로 가져오다 의미입니다. 동의어를 만약 말한다면 권면하라 의미입니다. 권고하라, 권면하라. 이 권고와 권면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를 책망하라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심판하라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잘 노출시켜서 깨닫게 하라, 회복하라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죄를 잘 깨닫고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권면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교회는 범죄한 형제에게 1대1로 잘 권면해야 합니다.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말씀을 합니다. 우선 죄를 범한 형제에게 가라 말합니다. 가서 단 둘이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말씀을 합니다. 범죄한 형제와 1대1로 직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직면을 위해서는 용기도 필요하고 이 직면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직면하여서 1대1로 권면할 때 감정적으로 대처를 해서 야단을 치거나 정죄를 하거나 심판하라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허물이 있고 죄인이지만 1대1로 직면하여서 그 사람을 잘 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격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죄를 범했지만 아직까지는 그 사람이 형제이기 때문이다. 이유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그 사람은 또 같은 형제로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 그 사람이 깨닫고 회복되어진다면 잃었던 한 사람을 얻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과연 1대1로 권면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 사람과 직면하여서 상대하여서 권면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어떻게 죄를 지은 사람을 권면해야 할까요? 온유한 심령으로 해라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그와 같이 범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상대하여서 잘 권면을 해야 합니다. 이 온유함이란 과연 어떤 자세고 마음일까요? 이 온유함을 번역할 때 어떤 성경 해석학자들은 균등한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equal ones. 그러니까 동등한, 균등한, 평등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사람을 올려보지도 않고 내려보지도 않고 이렇게 이퀄이 되어 있는 평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마음의 사람입니다. 범죄한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고 무시할 수 있죠.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범죄한 사람을 대할 때 나보다 더 우월한 사람도 아니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도 아니고 나와 동등한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대하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온유한 자세로 우리가 권면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권면할 때 가장 그 권면의 핵심 목적은 바로 잡는 겁니다. 여기 바로 잡는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마치 뼈가 어긋났을 때 뼈를 바로 잡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병원에 갔을 때 때로 우리의 뼈가 탈골되었을 때 그 탈골된 뼈를 제 위치에 바로 잡는 회복의 치유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가 잘 권면을 받으면 뼈가 제 위치를 벗어났다가 다시 제 위치로 돌아오는 것 같은 우리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권면을 받으면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후회하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회와 회개는 차이가 있습니다. 후회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사람이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권면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치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면을 잘 받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위치가 다시 회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면을 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권면하는 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 온유한 자세이고 또 하나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돌아보라는 이 의미는 살펴보라 의미입니다. 범죄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집을 떠날 때 먼저 우리가 거울 앞에서 우리를 살펴보잖아요. 혹시 내 옷 맵시가 잘못된 것은 없나? 아니면 내 머리 모양이 잘못된 것은 없나? 그죠? 살펴보잖아요. 살펴볼 이유는 우리를 바로잡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범죄한 사람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우리를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요? 나도 그와 같이 범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를 우리에게 소원을 하십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권면을 받을 때 누가 이 권면 속에 바로잡고 돌아올 수 있을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지? 성경 구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왕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 훌륭했던 다윗도 범죄를 행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행합니다. 간음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서 그 죄를 덮으려고 하다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자 전쟁터에 선봉에 내보내 죽게 하죠. 살인죄까지도 다윗이 범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없었던 것처럼 다 은폐합니다. 덮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죄는 절대로 덮을 수 없습니다.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누구를 보내냐면 나단을 보냅니다. 나단이 1대1로 다윗을 찾아가서 직면합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그때 그 권면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소개되어집니다. 거기에 보면 한 성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 한 사람은 가난한 자였습니다. 이 부자는 양도 소도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오직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암양 새끼는 사실은 그 가정의 마지막 식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 집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이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서 잡지 않고 손님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의 암양 한 마리를 빼앗아 버립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게 되어지자 진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분노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때 나단이 직면하여서 용기 있게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아주 용기 있게 나단 선지자가 말을 하죠. 그때 이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의 권면을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죄를 범하였지만 권면 들을 때 그것을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경우에 믿음이 없는 분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죄를 자꾸 덮으려고 하고 남 탓으로 돌립니다. 우리 안에는 아담과 하와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 본성의 핵심이 뭐냐면 죄를 지었을 때 나의 잘못이 아닌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고 핑계를 돌리고 합리화를 시키고 자꾸 그것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이 있는 분들은 비록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지만 솔직하게 그 죄 앞에 권면을 들을 때 직면하면서 그 죄를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직면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돌이킬 때 우리는 분명히 회복되어질 수 있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병이 생길 때 우리는 의사를 찾아가서 직면하여서 의사를 통해서 그 병 문제를 해결받길 원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의사를 찾아갔는데 이 의사가 그 병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고 만약 회피를 한다, 아니면 그것을 은폐한다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리고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앞에 갔을 때 그 병에 대해서 직면하여서 솔직하게 내가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증상이 있고 이렇게 고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말해야 됩니다. 병을 놓고 의사도 직면해야 되고 환자도 직면해야 합니다. 그럴 때 둘이 서로 연합하여서 이 병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권면을 하는 자나 권면을 받는 자나 죄에 대해서 직면하여서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직면에 여러분 순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말씀하시고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의 이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도 미치고 악한 영향력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교회 안에서 이루어갈 때 영적으로 서로 권면하고 용기 있게 서로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관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맺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은 죄이든 큰 죄이든 서로 민감하게 여기면서 이 문제를 주의 관점에서 잘 다루고 피차에 권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관계를 맺어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범죄한 형제에게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며 권면해야 합니다. 16절에 말씀하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말씀을 합니다. 혼자 권면했는데 듣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두 번째는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여기 보면 확증하게 하라 말합니다. 확증이라는 이 단어는 증명일입니다.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고 증명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가 권면하면서 그 사람을 권면해야 할까요? 우선은 그 사람을 더 설득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두세 사람이 더 참여하여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설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협력할 때 나중에 교회 앞에 분명히 교회 앞에 그들이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런 과정이 꼭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인정해야 할 것 하나는요, 우리는 남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죄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여러분 은혜를 어느 정도 경험하지 않고는 고쳐지지 않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끈질긴 죄성 중에 하나가 남 이야기 안 듣고 하나님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이 경청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죄를 범하였을 때 더 남의 이야기 안 들으려고 합니다. 끈질기게 반항하고 거역하고 저항하고 은폐하고 여러분 피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을 교회가 어떻게 권면하여서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혼자 가서 안 되었을 때 두세 사람으로 함께 이 일을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두세 사람이 교회 속에 동참을 해야 하는데 누가 동참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에는 동참하기가 쉽지만 이렇게 좋지 않은 일에 동참하는 일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일에 동참하여 권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의 권위자들입니다. 교회에서 인정하고 세운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러한 유의 분들, 목자들, 이와 같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권위자를 필요로 합니다. 목회자 말고 성도들 안에서 서로 권위를 인정해줘서 세운 이 권위자들이 가서 함께 이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권위자를 누구를 세우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권위자는 선을 사랑해야 됩니다. 권위자는 진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권위자는 순결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세운 권위자들이 만약에 이러한 유의 권면을 행할 때 잘 협력하면 너무너무 교회를 세우는 기회가 되지만 잘못하는 경우에는 교회를 깰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교회 속에 이런 죄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런 죄 문제가 분명히 드러났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몸에 병이 생겼는데 고치질 않고 그냥 몸에 내버려 두었을 때 어떤 여러분 경험을 하십니까? 그 작은 병일지라도 몸 전체에 확산되어져 전염되어져서 얼마나 여러분 고통을 겪습니까? 우리의 몸과 교회는 똑같습니다. 성경의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성경의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세상에도 없었던 이 심각한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음행의 문제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숨겨버렸어요. 없었던 것처럼 그것을 숨기고 교회 생활을 할 때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책망하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통한이 여겨야 되고 물리쳐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룩이 온 덩어리에 전염되어지는 것처럼 그 죄가 온 교회에 전염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을 합니다. 교회가 때때로 죄인 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이유가 하나 있죠. 바로 우리의 인정관계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를 하면서 충분히 정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참 이것을 바로잡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이고 친밀한 사이일 때 여러분,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지 주를 떠나서 하나 되어지는 것은 교회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이 죄를 돌이키는 문제, 결점을 고치는 문제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 속에 이 결점, 단점, 죄, 이 문제가 왜 잘 안 고쳐질까요? 이 나쁜 습관들 또는 흠들, 결점들을 우리가 분명히 말은 하는데 이것들이 왜 우리 안에서 잘 고쳐지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세들벽 교회 릭 오렌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릭 오렌 목사님은 왜 결점이 바로잡기 어려운가? 4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오랫동안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결점은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우리 안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몇 년에 걸쳐서, 때로는 몇십 년에 걸쳐서 우리 안에 이 나쁜 습관들, 결점들이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익숙한 결점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것들을 무시하고 그 안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정체성의 혼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와 연결되는데 나는 누구냐면 이미 결정되어진 그 습관의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생각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미 그 기준과 그 수준의 나는 이미 다 결정되어진 사람입니다. 그 습관, 그 정체성을 갖고 익숙하게 살다 보니까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보상이 문제입니다. 이런 결점과 이런 죄로 인생을 살면 거기에 여러분 분명히 또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런 습관들이 우리의 옛사람을 만족시키고 육신을 기쁘게 하고 그로 인해서 누려지는 어떤 죄악의 기쁨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나름대로의 만족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4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사탄이 문제입니다. 사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탄은 우리의 이 부정적인 결함들, 악한 습관들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넌 할 수 없어. 너는 그렇게 해도 소용없어. 그러면서 그 악한 습관들, 죄들을 고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서로 고쳐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 속에 일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3 사람이 함께 가서 그 사람을 권면할 때 무엇으로 권면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 보면 상담이 유행입니다. 근데 2 종류의 상담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 상담의 방법은 성경적 상담 또는 권면적 상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권면을 하는데 어떻게 권면하냐면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을 권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죄 문제를 성경적으로 권면하여서 고치게 하는 상담입니다. 그런데 2번째 방법은 내면적 상담이 있습니다.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 있습니다. 이 내담자 중심은 어떤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답을 여기는 상담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 안에 말씀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영적으로 떠나 있는데 이 사람이 깨닫는 것이 때로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담자 중심은 인간 중심의 상담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교회 속에 많은 경우에 내담자 중심의 상담으로 답을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으로 말하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담과 권면은 성경적 권면, 성경적 상담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용기를 갖고 우리는 피차의 성경 안에서 진리 안에서 권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목회 현장에 있다 보면 혼자 가서 상담도 해보고 권면도 해보고 또 제 아내와 같이 권면도 상담도 해봅니다. 안 듣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장로님들이나 교회 권위자들과 함께 권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한국에서 경험한 어떤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파트 건축을 하셨던 공사업자였습니다.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시는 분이었습니다. 교회 생활 너무 열심히 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돈이 있으면 자원하에서 헌금하고, 개인적으로 저에게 굉장히 잘하셔서 맛있는 식사도 많이 사주시고, 어떤 날은 또 저에게 차를 사주겠다고 그렇게 하길래 제가 거부했습니다. 한날은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사연인즉 건축업을 하다 보면 공사와 관련하여서 입찰과 관련해서 로비를 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을 써야만 결국 입찰이 되고 그렇게 해야만 큰 공사를 따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부정적인 로비를 하였고 그로 인해서 공사를 잘 따였고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이제 저와 상담을 할 때 그것들이 양심에 좀 가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지금 자기 앞에 큰 공사가 하나 입찰이 생겼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지금 돈을 써서 로비를 해야 하는 정황이었습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서 상담을 구했습니다. 전 당연히 하시면 안 됩니다. 식사를 하면서 정중하게 그분에게 권면했습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권면을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제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장로님들과 함께 그분과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그분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시고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경험을 하신 그 장로님들을 통해서 그분에게 권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정직하게 사업을 해야 하는지, 왜 바르게 일을 해야 하는지 그분에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행스럽게도 그 권위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들이 그분에게 말을 했을 때 그분의 입장에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그 마음에 감동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입찰을 포기했습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분이 그 하는 일 자체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하려면 로비를 안 하면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고민을 하다가 그 일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비록 돈을 덜 벌지만 더 정직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새로 찾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연결되어진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권면할 수 있어야 되고 권면을 하되 하나님의 관점에서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권면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그 권면을 듣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정결한 삶입니다. 내 삶을 돌아볼 때 다 우리는 부족함이 있고 부정함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정결하게 거룩하게 이 땅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때로 우리를 초대하여서 그 일을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살고 함께 정결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권면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범죄한 형제가 권면을 듣지 않으면 치리해야 합니다. 좀 부담스럽고 좀 무거운 이야기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한번 볼까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1대1로 여럿이 권면했는데 만약 듣지 않을 때 이제 공교회에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은 교회에서 끊어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시고 원하는 것은 순결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값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었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가서 비참하게 죄의 종로로 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도 거룩해야 되고 순결해야 되고 정결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외적으로 이렇게 크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뻐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기준에서는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정결하고 순결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권위가 있어야 함을 말씀을 하죠. 주님께서 교회에 어떤 권위를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질서를 위해서 순결을 위해서 교회가 분명히 영적인 권위를 갖고 분명히 판단하고 교회를 세워가야 함을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말씀을 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의 판결이 하늘의 판결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그것은 매이게 되어지고 교회에서 풀게 되어지면 하늘에서도 풀게 되어지는 교회의 키, 열쇠가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교회가 내리는 결정이 주님과 내린 결정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자꾸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교회를 주님께서 주님과 연결되어져 주님의 몸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는 관용해야 되지만 죄에 대해서는 관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순결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처리해야 함을 말씀을 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 바른 교회인가 아닌가, 여러분 그 사인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아닌지 사인을 교회학자들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우선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오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가? 이게 그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동성애 시대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로 인정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교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언약의 성례식이 신실하게 집행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한 표징은 징계입니다. 교회가 바르게 징계가 실천되고 있는가? 이게 바른 교회의 사인입니다. 왜 징계가 필요하느냐 하면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교회의 신령한 유익과 덕을 위해서 이 징계가 바르게 집행되어야 함을 하나님은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책임져야 될 자세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간음한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를 정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분명하게 죄에 대한 태도로 말하죠. 이게 교회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를 하지만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갖지 않는다면 우린 주님과 같이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갖고 여러분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죄성이 다 있고 그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범죄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범죄했을 때는 권면하는 자가 되지만 또 내가 범죄했을 때는 권면을 받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죄에 대한 미움의 태도입니다. 아무리 친하더라도, 가깝더라도, 아무리 오랜 사이일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워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심지어는 자녀일지라도, 심지어는 아내일지라도, 심지어는 여러분 동역한 수십 년의 관계일지라도 여러분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잘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결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세워가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책임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권면의 책임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권면해야 될까요? 1대1로 우리가 권면을 하되 온유한 자세로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두세 사람이 서로 조인하여 연합하여서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순결을 위해서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인들이 돌아오는 권면을 기대하지만 만약 권면을 해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순결을 위해서 결단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주인 되신 주님께서 서로 연합하여 거룩하게 순결하게 교회를 세워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순결하게 정결하게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 은혜, 그 복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며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 피차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하나님 온유함으로 권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서로 권면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지혜롭게 온유하게 잘 권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순결하게 거룩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 세상 가운데 정결하게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일터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